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사람을 영접치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줘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던 그들은 이스라엘 회의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이죠. 23장에. 이 얘기를 듣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낭독함의 그 효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성경에서 해당치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뺀질이들이 있어요. 들어도 행동을 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애당초 모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문제나 또는 이혼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애당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현재 21세기 한국교회의 아주 그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깨달은 거 가지고 부지런히 나눠줄 국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빨리 아주 빨리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싫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억지라도 붙잡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억지라도 그 귀에다 들려줘야 그래야 이제 그가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단 하나님 말씀이 들어. 왜 그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가? 애당초 말씀이 없으니까. 빈곤의 악순환이죠. 애당초 말씀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또 말씀이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강요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좀 알아서 하게 놔두십시오. 놔둘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놔둘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히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 공부하기 전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겠죠? 순서가 어떻게 되나 지금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판단하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까지는 차야 돼요, 차야 돼. 얘가 좀 유괴당할지 모르는 그 애한테 알아서 네가 판단해라면 안 된다니까. 배워줘야 되고 깨달음 될 때까지는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아서 우리 지금 부모님이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까? 유괴 조심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한테?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그전에도 알아서, 6살 보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강요해야 된다니까, 그런 애들. 쫓아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말씀 안 들었으면 이들 절대로 그냥 분리하지 않지요. 그러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씀에 대한 행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할 때 가만 보면 말씀이 없어요. 제대로 깨달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왜 그런 결정하는가? 모르니까. 왜 그 아저씨를 쫓아가는가? 분간이 안 되니까. 그거예요. 또한 여기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들의 이게 섞여가지고 결국 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속적으로 타협되지 않기를 바라고 잘 보관되기를 바라며 저들이 이런 다른 자들에게 합해져 가지고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애당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뭘 믿고 불신자랑 과감하게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립니까? 그럴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불신자랑 결혼합니까? 솔로몬도 안 됐는데 솔로몬보다 자기는 더 처음에 열심인가요?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해서 내 생활 중에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유혹거리들은 단호하게 제거해야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몰수히 불리케 하였느니라. 그래야 되는 거죠. 항상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지 조금만 하겠다. 조금. 그래서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중에 암몬 모압 사람 뽑아서 1%만 남겨놓읍시다. 너무 한꺼번에 그렇게 좀 뭐하니까 한 10%만 남겨놓읍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 친구, 우리 주위에 나에게 영향 주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성경적이고 바르게 된 사람이라 여러분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각오하시고 비록 내가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속으로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듣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 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마지막 개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없을 때 없을 동안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갔다가 6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없을 때 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갔다가 32년에 그러니까 아다사스다 20년에 와갖고 12년간 총독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 네 가지의 큰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부터 31절까지 크게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것처럼 그 도비야,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막았던 그 도비야, 그 사람을 위해서 방을 준비해놨다는 거 예루살렘에다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그때 느헤미야가 있을 때 이들이 레위인에게 또 성전에 자신들이 세를 내고 뭐 물건을 바치고 나무를 하고 다 그러더니만 이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거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시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밭으로 가서 자기들이 농사 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안식일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때는 세상 일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재충전하고 영을 맑게 하고 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날에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먹고 살 궁리, 앞날 걱정 이런 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자폰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제 이 네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지가 뭔지 기억하겠습니까? 네 가지 일이 생겼다는 거. 도비야에게 그 원수 도비야의 방을 예루살렘 한복판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필 또. 두 번째는 이 또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헌금을 해야 되고 바쳐야 되는데 레위인은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그걸 안 바침으로 레위인이 도망간 거.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였고 세 번째는 안식일 날 저들이 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자기 영을 맑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 일에 신경 쓰고 장사했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자폰 네 가지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갔다가 와갖고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엘리야십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인지 이거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쨌든 대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 간에 그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 도비야는 누구였어요? 성벽 재건을 막았던 사람이죠. 이 도비야 이 암몬 사람이죠. 2장 10절에 보면 그 암몬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저 암몬 사람과 분리하고 있는데 그 암몬 사람을 위해서 성전들에 이렇게 방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 도비야는 누굽니까?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 무너지려고 했던 그 성벽 안에다가 이 사람이 방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원래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5절에 보니까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에 주는 11조, 곡물과 세포도주 기름과 재생해 주는 거제물, 거제물은 들어올리는 거라고 그랬죠. 거제물을 두는 곳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이 도비아가 거기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그 7절 그 일을 악한 일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심히 근심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 세관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주워갔는지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다 버렸어요. 그깟 다 필요 없다 했거든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와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원래 방대로 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요, 참 좀 답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오히려 드려야 되는 다른 방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노래하는 자, 성전 지키는 자, 뭐 이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바로 거기에 그들의 재물, 또 11조 이러한 곳에 바로 원수의 세관을 갖다 놓다니. 거기서 그러니까 자취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방을 갖다. 이를 허용한 이 제사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일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그런 한심함과 그런 답답함, 아마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언제까지 싸우겠냐, 뭐 평화하자, 아마 좋은 뜻으로 평화하고 좋게 지내자. 인본주의로 볼 땐 좋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방 하나 줘갖고 그래서 좋게 지내자. 그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화해하고 화친하며 좋게 지내자. 백성을 위하는 길이다. 아마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안목이 없는 이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근데 그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은 그 문제가 있었느냐? 그냥 처리한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에도 어떤 거는 좀 참을 만한 게 있고 도저히 참기 어려운 정도껏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다른 사람의 그런 물건을 갖다 놨다. 그래도 이상한데 도비아의 그 짐을 갖다 놓고 아주 엉뚱하고 답답하고 한심한 일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생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계속 생겨요. 이런 답답하고 한심한 일들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정하자는 거야, 이런 사실들을. 이 나그네 길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음을 인정하자. 그래야 우리가 낙심을 안 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할 때 인정하자. 우리가 정말 주님에서 막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소위 뭐 교회 뭐 직분자, 뭐 장로님, 무슨 권사님, 뭐 막 이런 분들, 뭐 아니면 무슨 뭐 목사님, 뭐 엉뚱한 일을 할 때 인정하자. 그리고서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고칠 수 있다면, 지금 보니까 방법이 그냥 근심할 게 아니라 던지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걸 못 던질 만큼 도저히 거기다가 또 성을 졌다든가, 도비아가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부시기도 어렵고 만약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던지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고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힘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상황을 딱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해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되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는 나그네 길이고 여기는 실낙원이기 때문에 엉뚱한 일이 꼭 있어요. 꼭 함께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걸 딱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괜히 근심하면서 그동안 뭐
이때 이걸 던지면 되는 걸 갖다가 이때 그래서 금식하여 병이 났다든가 뭐 이럴 필요 없는 거야. 괜히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이거 금식할 것도 없고 이건 던져야 힘이 잘 먹어야 돼.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뭐 어떡할까요? 도비아가 와서 뭐 어떡할 겁니까? 딱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거냐 해결하시고 괜히 그렇지 않아도 근심할 거 많은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괜히 근심하지 마세요. 전 사실 저 스스로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건강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부탁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건강은 기도 부탁할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열심히 운동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뭐 잘 먹으면 되고 건강하면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걸 안 해놓고서 말이죠. 건강을 자꾸 부탁한다? 그런데 우리가 암 같은 거 걸렸을 때는 그럼 부탁해야 되겠죠. 자기가 어떻게 안 되는 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건강에 대해서 부탁합니까? 자기가 해결해야죠. 고3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공부하면 되죠. 더 열심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해결하면 될 문제를 막 기도로 콰이트타임 좀 꾸준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한 대씩 와서 맞으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그럼 뭐 콰이트타임을 기도 부탁합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꼭 늦게 자요 본인은. 그러니까 자신의 콰이트타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를 들면 도저히 안 돼서 자기는 꼭 2시에 자야 되는 어떤 방금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못 일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잠을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찍 자면 되는데 늦게 자면서 이런 거. 또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졸지 않게 기도 부탁한다. 본인은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12시에 자고 1시에 자놓고서는 와서 졸면서 졸지 않게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마 우리 경우에 이렇게 한 대씩 때리는 거 뿅망치 같은 게 하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대씩 땡. 자기가 그 일찍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여러분 콰이타임 부탁하지 마세요. 아주 어린 신자라면 워낙 습관이 안 됐으니까 부탁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들 콰이타임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 부탁도 하지 마세요. 공부 이럴 수 있어요. 공부를 해도 그냥 늘 까먹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그럼 부탁해야죠. 그런 경우는 본인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좀 화목한 가정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성경에 자기가 하라고 돼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만 해보세요. 다 되죠. 아내들이요 집안에 문제 있고 우리 남편 그만 얘기하세요. 순종부터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다 자신의 문제.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면 되지. 자꾸 그걸 객관화시켜가지고 남의 문제처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도할 것도 워낙 많은데 그만 부탁하세요. 그런 기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해야 될 건데 게을러서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기가 대충 몇 시간 자야 되는 줄. 그거 안 자면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대학생들 한 달간 훈련한 게 일찍 자는 연습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주 한 달 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던 아주 중요한 훈련은 뭐였냐면 일찍 자는 훈련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훈련이죠. 일찍 못 잔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거. 앞으로 그런 부탁하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늘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에서는 있어요. 항상. 그리고 바른 것을 알 때 그것을 반발이라든가 저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안다면 해야 된다는 거. 움츠러들지 않아야 돼. 이 시대는. 특별히 이 시대는요. 하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감히 밀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 타협하지 않고 저항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이거 인기 없겠습니까? 이거 내어 던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야단치고 쫓아내고 이런 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실 때 저들이 일하고 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은 풀타임으로 그런 일을 해라. 오늘 같으면 이제 사역자겠죠.
저들은 이제 이들의 그런 헌금과 이들의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니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가. 뭐 할래도 먹어야 노래 부르래도 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이러다가는 뭐 노래고 뭐고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죠.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고레이 사람들로 보아 다시 그 젖을 세웠더니 다시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 고지기 창고지기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네 사람을 세우죠. 제상 셀라마 서기관 사도원과 레위 사람 부대하로 고지기를 삼고 마떼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은 뭐 조장의 일이든지 또는 무슨 앞으로 목사 장로 무슨 뭐든지 충성스러운 사람, 한번 뜻을 정하면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유능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항상 충성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예. 충직한 자가 여기서도 할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10절에 전리로, 그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도망간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 붙잡아갖고 너희들 왜 도망가느냐고 막 붙잡아갖고 있잖아요. 야단치고 그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더 근본 원인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 못 먹는 사람들 말이죠. 굶어 죽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더 있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문제를 잘 보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도망간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둘 다 잘못된 것이지만 이치를 잘 살펴서 먼저 근본적인 잘못을 찾아서 야단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때때로 갈등이 있어요. 조원과 조장이 갈등이 있거나 누구 갈등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두 사람 편에서 있을 때 때때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양쪽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막 벌어지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요거. 그런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바쳐야 될 걸 제대로 바치지. 그들이 약속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주일을 봉사하는데 이들이 재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도망가는 바로 그런 사건. 나중에 우리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까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드리는 것도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학생운동 간사회를 했는데, 우리 간사들은 이제 보통 졸업한 학사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간사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항상 보면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내긴 내는데,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모아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사이에 동안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교헌금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세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데 여기서 지원하기로 해놓고는 깜빡 잊었습니다. 그 2달치를 한꺼번에 낸다든가. 그럼 그 한 달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돈을 꿔서 먹고 살라는 건가요? 이제 나중에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지. 올지 모르니까 우선 동네 중국 사람한테 꿔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먹고 살면, 두 번째 온다. 만약에 안 오면 또 어떡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뜻을 정한 거 제대로 드리는 것도 영성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금 한 열 몇 명의 그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해 지나도록 어떤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씩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중 뭐 5,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2,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형편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작정을 했다면 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자꾸 까먹고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어차피 냈으니까. 그러나 그 없는 동안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뜻을 정한 이상은 성실하게 그렇게 우리 매년 새해 첫날 첫 주에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워져서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 할 때는 적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에 적었다면 오래 적었다면 끝까지 약속한 것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뭐든지 그래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들은 다 약속해 놓고 레위 사람들,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망갔다. 이럴 때 그는 이 문제를 갖다 꾸짖었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실패되도록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결국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주의 일, 이런 일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15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문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다 쫓아냈는데,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 두로는 이제 그 해변가니까 물고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한 것은 그 사람들인데 책말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귀인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책임이거든,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이거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문을 닫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문을 막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막았습니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대신 이제 저 문이 열릴 걸 기대하면서 밖에서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거기서 어떤 밖으로 나가서 물건을 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 귀인들도 야단쳐야 되고 저 장사들도 상대해야 되고 뭐 문지기도 세워야 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부터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결국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그들이 11조라든가 이 재물을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레위인을 도망가게 했고, 또 이렇게 안식일에 이런 장사하고 물건을 그렇게 하는가? 결국 가만히 보면은 다 이들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돈 버는 문제, 자신들의 재물,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거 가만히 보면요,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그죠? 세상적으로 돈에 대해서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근데 돈과 더불어 하나 붙는 게 있죠. 술이죠, 술. 하나님이냐, 술이냐. 요즘 시대의 모든 문화를 보세요. 다 술로 돼 있죠. 그리고 돈이고, 술하고 돈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거. 그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잠도 많은 사람이 돈 벌어야 되거든.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래, 왜 좋은 데 가는가? 이제 좋은 직장,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돈,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신앙이 서 있을 때는 되는데 어느 순간 좀 신앙이 떨어지면 다시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해엄을 부절에 앉히면 물에 가라앉는 거 비슷하게. 예. 우리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또 못하게 될 때는 금방 드려야 될 거 안 드리고 또 안식일에 돈 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 끝까지 저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될 것이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주는 거예요. 욕심. 다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충 모양 갖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쫓아냈다고서 에이 저들이 밖에 있다. 에이 뭐 됐지 뭐 밖에 됐어. 그게 아니고 쟤들 왜 밖에 있냐. 저들 쫓아내. 아주 끝까지 정말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요런 거 우리 지금부터 배워나가야 돼요. 한번 일을 하면 끝까지 해서 이 되어지는 쪽으로 해야지.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멈춰요. 여기서 이제 쫓아냈어요. 너 못 들어와. 그것은 그걸로 한 게 아니고 또 문제까지 세웠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끝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또 밖에서 자고 있거든. 저 왜 잘까? 왜?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합니까? 글쎄요. 못 들어가니까 근처에다가 자려고 그러나? 왜 자, 쟤들이? 저것들 왜 자는가? 틈만 나면 또 하고 쫓아야 된다. 그래서 가서 야단치고 한두 번 하고서는 이제 아예 잡겠다. 그래갖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레위인을 세워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될 때 확실히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다 한국교회 앞으로 다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되는 쪽으로. 대신 요 인기는 못 얻죠. 장사들한테 인기 얻었을까요? 못 얻죠. 마찬가지예요. 인기 못 얻고 그렇지만 또 귀인들을 꾸짖어 야단쳤을 때문에 귀인들이 그러면 아주 좋아할까요? 자기들을 야단쳐준 사람들 고맙다고 생각하며 귀한 분으로 볼까요? 인기는 아예 상관. 하나님 앞에 인기는 얻을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인기와는 담싼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고 그냥 뭐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데 무슨 말이 많냐. 이건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거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너가 이왕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물건 얼마큼 남았냐. 요거 다 팔 때까지 한 달 뒤에 그럼 다 치우도록 하자. 뭐 너들 왜 여기서 자느냐? 그럼 언제까지 잘 거냐? 뭐 확 다 받아놓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기와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23절부터 31절까지 이 자폰인데 자폰이 위태한 거, 그 위험한 건 뭐냐면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한 것 그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결혼한 다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거든. 일생 동안 신앙 없는 자의 그러한 얘기를 일생 동안 들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많은 얘기겠습니까? 신앙 없는 자로부터 계속 들어야 돼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솔로몬보다 최소한도 한 두세 배 이상 영성을 가져야 아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런 영성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로부터 계속 세상적인 얘기를 듣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처음부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자가 계속 세기하니까. 솔로몬도 노년에 무너졌지. 처음에 딱 그때 막 하나님께 음성 듣고 막 이럴 때 빵 무너진 줄 아세요? 결혼하자마자 딱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안 무너지죠? 차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는 유다 방언을 못하고 다른 말은 할 수 있었다. 살기는 여기서 사는 모양인데 그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돌아다니고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그 엄마 말을 배웠겠죠. 이건 굉장히 쉬운 논리죠. 이런 논리는 우리가 그래도 웬만한 머리면 할 수 있겠죠. 왜 애가 왜 엄마 말을 하고 아빠 말을 못할까? 막 이런 거 막 PBS 하면서 막 고민들 하지 마. 이건 머리 조금만 돌아가면 돼. 이건 남자들이 그렇고 보통 여자들이 집에 있을 테니까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 테니까 그럼 되겠죠. 유다 방언은 못하고 다른 말수나 있단 말이에요.
이에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왜냐하면 그거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문화와 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배워야 될 애가 전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그런 제사하며 모든 걸 다 해야 될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중 몇 사람을 때렸다고 그랬어요. 아주 참을 수 없어요. 때릴 땐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머리털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좀 느헤미야답지 못한 그런, 저는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보이거든요. 이때 화나면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콱 뽑아요. 급한데 머리털을 뽑아. 그리고 자포하지 않도록 너희 딸들을 저희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또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원리는 그대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향받기 때문에. 왜 내가 처음 혹시 예수님 믿었을 때 신앙 없는 사람을 가까이 안 합니까? 한동안 내 신앙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영향이라는 건 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인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돼요. 이거 제가 늘 강의하니까. 그래야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이미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내가 참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잘 지키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바꿔야 돼요. 안 믿는 아내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함으로써. 또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함으로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복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막 주도해서 이래서 안 바뀌어요. 섬김고 복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이미 내가 만약에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와 내가 결혼했다. 그렇다고 지금 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철저히 성경의 원리대로, 남편이 만약 아내가 불신자라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남편이 불신자라면 정말 복종을 하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미혼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고, 목사님 저 지금 불신자랑 교제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결혼도 거의 하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배우자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거듭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결혼 전에 그 형성돼서 결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24시간 같이 살 때 부딪히거든요. 가치관이 아직 상대방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이미 벌써 사귀어서 헤어질 수 도저히 없는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가 빨리 거듭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성숙한 다음에 결혼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잡으세요. 늦추세요, 시기를. 시기를 늦춰서 그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때는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들에게 자폰을 못하게 하고 또 이르기를 26절.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런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좋은 사람이 있죠. 솔로몬. 솔로몬이 참 그 사람이 현명한 지도자였댔는데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저가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그를 믿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되도록 그런 중책을 맡았지만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나니. 이방 여자들과 계속 결혼하고 그들에 의해서 거기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 또 여기 산발랏, 아까 도비아가 등장하고 산발랏. 이거 우리 산발랏은 우리 지난번에 했죠. 아주 그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성벽 재건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막았던 사람이 산발랏이고 그 다음에 도비아였거든요. 이들이 다 어떻게, 더구나 대제사장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같이 하여 저희를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맡게 하고 또 드리게 했죠. 또 정한 기한 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 자폰한 문제, 더구나 대장 엘리야의 손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 지도자가 솔선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또 하필 그 대적과 이렇게 통혼을 하고 있는가. 참 제가 보기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참 답답해서 그런 생각해. 참 답답하고 이런 일 당할 때마다 참 한심하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 계열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가물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가 귀인들은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거죠. 업무 분장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거기 페르시아가 있을 동안 이들은 문제를 많이 이렇게 충분히 준비시켜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참 이런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적 직분 맡은 것과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직분을 맡은 거 있잖아요. 그것과 지도자는 구별돼야 돼요. 그 직분상 위치, 지도적 위치에 있을 수 있으나 저절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장이라고 그래서 그가 꼭 지도자냐? 그건 몰라요. 목사라고 그래서 그가 꼭 지도자일까요? 그건 몰라요. 항상 열매로 평가해야 돼. 열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분이 조장이 되었을 때 조원들에게 정말 조원들이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열매죠. 목사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성도들이 정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 명령 따라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즐겁게 지내고만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의 일꾼들, 다 지도자들, 이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자신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될 때 엉뚱하게 굴지 않는다니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갖고 손자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다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 일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나님 맡기실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멋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 한 주 와서 또 오늘 설교 듣고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준비될까 또 생각하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듣고 오늘은 또 본문이 좀 짧지만 또 이제 2장이면은 또 다음 장 뭐 이렇게 좀 약간 이 지루하게 언제 끝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배울 게 뭔가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 말씀할 때 잘 듣고 요약 정리하면서 요거 뭔가 하는 사람 뭔가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지도자가 돼야 돼. 딴청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딴청 다 이거 저들이 문제잖아요. 야단도 안 치고 귀인들이 야단 쳐야 되는데 야단 안 치니까 야단 맞는 거야, 애들이. 야단을 쳐야 될 사람들이 안 치고 있고. 어떻게 그런 안식일에 와서 누가 막 물건 들어올 사람 들어와서 거기서 물고기 팔고 있는데 그거 횟감 괜찮은가 하면 그런 거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단을 치기 왜 물고기냐고 너나 먹으라고 다 쫓아내고 그래야지. 던져야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의 지도력을 엉뚱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건 잘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떻게 그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해야 할 것은 한테 틈만 나면 안 해. 느헤미야가 마침 없거든요. 잘 됐죠.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입니다. 죄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이상하게 잘해요. 참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그건 참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모압 사람과 섞이지 말래도 그건 잘 섞여요. 도비아를 왜 끌어들입니까? 도비아를 왜? 그걸 잘 꼭 끌어들이고 또 자폰하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을 빨리 제거시키는데 그거는 꼭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시대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 저들이 말이죠, 그 계모와 통관하는 그런 자들을 쫓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덮자. 엉뚱할 때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싸우지 말라는 건 열심히, 불평은 열심히, 기쁨은 없고 우울하고 근심 이런 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근심하라는 건 또 열심히 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 거는 열심히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건 열심히 해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열심히 하고, 항상 성경과 반대되는 건 되게 열심히 해요. 노는 건 되게 열심히 해요. 전도하라는 안 해도 다른 노는 거,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는 건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의 방향들, 내 앞날 여러 가지 가만히,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이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채 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앞날을 결정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나 우리는 다를 게 없거든요. 가만 놔두면 어느새 우리는 원치 않는 거는 꼭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앞을 똑바로 걸어가려면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제대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무슨 결혼의 문제나 또 내가 무슨 외국에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이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또 회사를 결정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항상 빛 안에서 결정하세요. 빛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엉뚱한 행동은 언제 합니까? 말씀이 없을 때 엉뚱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과 떨어져 있는 만큼 비례하여 나는 엉뚱지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엉뚱지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돼. 말씀과 꼭 붙어 있어야지 말씀과 떨어진 만큼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어요. 본인이 아셔야 돼. 본인이 내가 지금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여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 내가 지금 말씀과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 멀는지.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요, 피아노 갖다가 이거 막 늘 치는 프로들, 이렇게 아마추어 말고 프로들은 말이죠, 이거 한 며칠만 안 쳐도, 한 일주일만 안 해도 벌써 손이 이상하대잖아요. 우리는 그걸 전혀 못 느끼지만 치는 사람은 알거든. 자기가 손이 이상하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말씀과 그렇게 가까이 막힘이 없는지 그 시간은 모르겠어. 얼마만큼.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는 거면 하루에 그러면 5장씩 읽는 걸 얘기합니까? 10장을 읽는 걸 얘기합니까? PBS로만 일주일에 2장씩 하는 정도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제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 내가 이 정도의 내가 말씀 생활은 해야 되겠다. 자기가 알아.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며 내가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식사의 양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있죠. 하루에 한 3끼 정도, 한 공깃밥 정도에다가 반찬 국 이렇게 하면 대충 있어요. 군대 보면 그 정량 먹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자기가 그건 결정해야 돼. 자기가 내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성경 여러분 읽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이 PBS 하고 계시죠? 예. 콰이타임 하고 있죠? 예,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어만큼 할 때 자기가 됐다. 자기의 목마름이 가시는지. 그럼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도 혹시 좀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고 그 자기가 좀 엉뚱한지조차도 모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엉뚱한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걸 결정한다든가 어떤 걸 계획한다든가 또 어떻게 지낼 때 내가 엉뚱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말씀과 자기가 멀어져 있다면 자기는 지금 모르지만 답은 알아요. 뭐냐? 엉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논리를 이해하겠습니까? 말씀과 멀어져 있는 만큼 엉뚱하다. 그래서 자기가 더 엉뚱하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더 성경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엉뚱한 결정들 들어보면 도무지 성경적 결정이 아니고 신앙적 결단이 아니야. 저런 거 들어보면. 그 왜냐하면 말씀과 멀리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신의 앞날, 돈, 먹고 사는 문제, 엉뚱한 결정들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그리고 눈 감고 걸어보세요. 자기가 똑바로 갈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건 참 잘하고 하라는 건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느헤미야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각할 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 느헤미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 깨달은 거, 바른 깨달음을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못 미치는 것들을 꼭 미치도록 말씀대로 되게 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덮지 않아요. 때로 책망하고 레인을 다시 다 데려오고 사람을 세우고 장사들을 쫓아내고 머리털을 뽑고, 이 머리털을 보통 뽑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의 그 어떤 마음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할 때 이 머리털 뽑는 게 오히려 시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멀멀하게 그냥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마라. 잘 가라. 아니 확 뽑고 말이지 막 이러는 좀. 그것도 이해가 돼요. 좀 그 안에 그게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로운 일을 다 행하는 모습. 특별히 잘못된 자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대하는 모습. 여러분이 잘못된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실수한 자는 사랑으로 대하지만 잘못된 자에게 사랑을 얘기하면 안 돼요. 죄 짓는 자에 대해서 자발성 얘기하면 안 돼요. 죄 짓는 자는 야단을 쳐야지 왜 자발성을 얘기합니까? 우리 애기들 말에 말 안 듣고를 때려줘야지. 그거 보고 그러지 마 이러고 자발성, 그게 기를 살리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 살리면 더 죄 짓는데요. 때려줘야죠. 야단 쳐야 되고. 여러분 병이 났을 때 그걸 고쳐야지. 그냥 병이 났냐? 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봐라. 약을 주고 고쳐야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놔둬야 될 건 뭐냐면 걸음말 때 놔두는 거야. 걸음말 때 해봐라 그래야지. 넘어질까봐 막 붙잡아주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네가 한번 계속 해봐라. 내버려둬야지. 그런 거는요. 밥 먹고 처음에 흘리더라도 그냥 그건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내버려둬야 돼요. 그런 건 내버려둬야 돼요. 스케이트 탈 때 처음에 좀 내버려둬야 돼요. 넘어질까봐 밤낮 붙잡고 계속 일생 동안 밤낮 붙잡고 스케이트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뭡니까? 자꾸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 이렇게 좀 하다가 되면 혼자 타게 해서 몇 번 넘어져야 이제 중심 잡는 거예요. 그런 건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나 이 죄 짓는 것은요, 죄가 자꾸 싹을, 안 좋은 습관과 자꾸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거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느헤미야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 야단을 칩니까? 야단 먹고 사는 거예요, 야단 먹고. 죄를 놔두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다수죠.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일으키기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추수할 곡식이 많지만 일꾼은 심히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강한 사람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할 때 책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야단쳐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지들 마세요.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이 한국교회 잘못된 것들, 고쳐야 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누가 정말 잘못하고 게을르고 말이죠. 항상 예배 시간 지각하고 야단쳐야 돼, 그런 사람. 왜 지각하느냐? 야단치고. 예배 시간 좋은 사람 있으면 야단쳐야 되고. PBS 예습 안 해오는 사람 왜 안 해오느냐? 야단쳐야 돼요. 전도팀 전 명단이 적혀져 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야단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야단쳐야 돼요. 자꾸만 야단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뭘 합니까? 이미 증거가 이미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알아서 하는 건 뭐라고요? 걸음마. 스케이트 탈 때 또는 걸음마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봐라. 자전거 탈 때 에코네. 나머지는 그런 거 없어요. 야단칠 거 다 야단쳐. 고쳐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자를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있고 없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도대체는 뭐길래, 다른 사람은 다 헤매는데 왜 느헤미야는 뭐길래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틈틈이 힌트를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14절, 22절, 29절,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해놓고도 굉장히 남들 볼 땐 강하지만 실제로 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자기도 그 야단칠 때 좋겠습니까? 태어나면서도 야단 잘 치는 사람이 있나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할. 야단치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강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야단 잘 못 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야단칠 수 있어요. 그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해결 방안을 내놓고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모두는 하나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삶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어요.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어떤 문제는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민해서 가족의 문제는 요겁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의 문제는 요겁니다. 회사의 문제는 요거고, 뭐 앞날 자신의 앞날의 문제, 교회 우리 문제는 요거 막 얘기하는데 문제는 되게 잘 파악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문제는 되게 있어요. 목사님의 문제, 우리 조장의 문제, 뭐 헌해 다 보여. 이제 그런 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 게 딱 보면 벌써 목사님, 조장,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 다 따다다다닥 쫙 한 번에 딱 오면 다 보여. 교회의 문제, 직장에선 여러 문제, 상관의 문제 쫙 보고 말이죠. 그가 학생일 때는 또 교수와 학교 일반 모든 행정을 다 보여. 다 문제. 결혼하면 이제 아내의 문제는 요거 쫙, 남편의 문제는 요거 쫙, 우리 자식의 문제는 요거 쫙. 문제는 쫙을 보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 갖고 의구 뭐 이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의구 우리 아내가 어쩌고 우리 남편이 상관이 이런 거 조장이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오히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죠. 불평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막 혼자 커. 기도 안 하니까. 그러나 대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불평뿐이 없어요. 불평. 느헤미야는 사실은 오히려 그는 총독이었고 지도자였지만 오히려 그는 기도해요. 원래 그 정도 권위 있고 자기 힘으로 다 하는데 뭐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건 다 해놓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린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뭐라고, 무슨 권력이 있다고, 당시에 총독이며 지도자였던 그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바울 사도도 늘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기뻐하며 살 수 있었는데, 범사에 그래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불평 없이 살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집안에 있는 문제를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십니까? 집안에 있는 문제를.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걸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하십니까? 파악하는 건 쉽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 없이는 느헤미야는 이거 성공할 수 없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장부터 살펴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말씀의 원리대로 그는 해나간 사람이지만, 아주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 생활 없으면 문제 해결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문제 해결도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문제 해결도 없다. 늘 얘기하지만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도 없으면 불평이고, 기도 없으면 절망이지만,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집안에 좀 답답한 문제 있어요? 잘 안 풀리는 문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교회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까? 조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서 아주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출되죠? 불평, 불만. 밤낮 불평, 불만이죠. 그 문제 놓고 정말 하나님께 좀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불평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기도 없이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건 기도 없는 자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 보세요. 밤낮 불평하는 사람 늘 불평하죠. 감사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무슨 정신으로, 뭘로 우리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문제 많은 땅에서 우리가 뭘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없는 자에게는 절대 기뻐함이 없습니다. 얼굴에서 기쁨이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맞춰보세요. 누가 그래? 저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띄어먹는 사람들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계급 뭐 프로그램 뭐 봐도 그래도 기쁨 없어요.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왜 느헤미야는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느헤미야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느헤미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는 어차피 이 문제를 놓고 사실은 그가 이런 힘든 일, 이런 속상하고 근심하고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 위험을 느껴야 되고 위협을 받아야 되고. 그는 어차피 이런 고통인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두 가지 고통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 회파 소식을 듣고 그래서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오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 암몬과 모압 족속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나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 안식일에 이런 하는 모습, 자포나는 이런 모습을 듣고 그걸 보면서 그가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통을 받거나 성전 재건하면서 힘들고 문제 생기고 기껏 하는데 민족끼리 뭐 또 노예를 삼고 자기는 월급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그거 막 착취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고 이러한 일을
헤쳐나갈 때 왜 그가 비방 안 들었겠습니까? 욕 안 들었겠나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를 받았어야 돼. 하나 내적으로 이 대표적인 게 성전 회파의 소식을 듣고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성전을 재건하면서 고통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 성전 회파, 이런 이들의 자본, 이런 문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거기서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다른 어려움을 그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성전 회파의 그런 속상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많은 일로부터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런 일이 참 슬픔과 고통이었고, 이런 면에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귀인들과 달랐던 점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 갖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본인은 그것이 슬픔이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견딜 수 있었고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자들은 딴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딴청합니다. 이런 문제가 성전 회파되면 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딜 수 있었던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귀인들은 얼마든지 딴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격 얘기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는 오히려 자격 얘기하면 가장 안 해도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페르시아에 가 있었고 거기서 이미 그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히려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 거기 있는 왕에게 충성함으로 그가 맡은 본분 다 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귀인들이 있었고 방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것은 위치나 직분이나 이런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불이에요. 분노, 마음에 있는 어떤 이 안타까움, 이것이 그로 하여금 결국 나서게 했고, 우리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슬픔과 고통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답게 만들었어요. 이 슬픔과 고통이 없었다면은 그런 곳에서 술이나 잘 따르고 술 맡은 관원자로 페르시아에서 하여튼 역대 술 관원장이 중에 어쩌면 가장 뛰어난, 가장 술을 잘 배합하고 어떻게 잘했던 사람으로 기록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고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 모습에 대해서 딴청하는 모습에 대해서 견딜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를 느헤미야답게 만들었어요. 그를 불굴의 투사로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모습이에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다시 온다면,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 13장 전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그 당시 나름대로 문제 있는 거, 나는 이 문제를 보고 견딜 수 없었고 나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 내 월급도 받아가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한 달 반, 두 달 걸리는 데까지 와서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문제가 없느냐? 이게 느헤미야의 질문이에요. 내 시대에만 문제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너희 시대도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느헤미야는 그 시대를 책임졌던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가 다시 나타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시대의 온갖 문제들, 이 많은 상황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가만 보면 다 돈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돈으로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때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펴본다면, 잠깐 살펴본다면 결국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돈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음란하고 자기를 사랑해 절대 손해 안 보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심히 세속화되어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다음에 자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혼 문제, 이혼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하면 자녀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또 이 부부간에 그 이혼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헤어집니까? 상처를 그래서 받게 되고 평생 아물지 않는 그런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청소년들은 반항하고 청소년들은 탈선하고 또 부모 말씀 거역하고 살아가고 사회가 속이고 속고 뇌물과 온통 그냥 그러한 사회, 심히 세속화되어 있는 사회, 동성애가 온전히 또 이 땅에서 이런 정말 이 타락된 땅에서 술로 다 모든 게 해결되고 술, 뇌물, 마약의 문제, 도박의 문제,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가 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때 이들을 섬길 수 있고 이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있어서 밤낮 교육자 문제, 목사와 당회 간의 그런 같은 알력 싸움들, 또 그런 반면에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신구약 66권 그대로 있어요. 10권도 공부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마지 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그 기도 생활에 아직도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도 생활도. 전도를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온통 그들이 집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항상 매일 전도했지만 전도 안 하면서도 교회에 집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해요. 전도를 소홀히 1년 내내 한 명도 구원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끼리는 시간 보내요. 시간만 나면 믿는 자끼리 서로 돌아보고 믿는 자끼리 시간 보내는 거. 남을 돌보라고 그랬죠. 남을 돌보자. 그런 가운데 아직도 구원 문제가 정리 안 된 자가 얼마나 많으며 모태신앙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구원 문제 정리 안 돼 있고 또 헌신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헌신을 주저하는 사람이 아직도 교인이라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미지근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고 어쩌다 넘어져야 되는데 일주일에 보면 한두 번씩 꼭꼭 넘어지고 말이죠. 늘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 참석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그 에너지가 뭐 있냐면 성가대 봉사예요. 주일 11시 예배 끝나고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참여. 아니면 요즘 이제 차량 봉사.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귀한 일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 봉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마리아 같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원하지. 그거 놔두고 하나님 음성 안 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거는 참 어색해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경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데 세상적으로 사는 건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머리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인들이 타협해서 욕먹고 성도들이 욕먹고 욕심대로 행하고 저 사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얼핏 보면.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 이 불교 신자들이 있고 카톨릭은 계속 좋은 인식,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카톨릭은 그래서 계속 인정받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선전하고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모슬렘, 이 9억의 모슬렘들, 알라를 믿는 저 9억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힌두교가 8억이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중국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12억이 어둠 가운데 잠겨 있어요. 12억이. 우리나라도 이단이 난무하고 점 보는 집은 점점 늘어나고 사주팔자 지나가다도 그건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이 시대를 그냥 한마디 특정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보다 더하죠. 소돔과보다 더한 땅이 됐어요. 지금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언론 매체들에 의해서 더 쉽게 죄를 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심한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의 죄악과 비참을 보면서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픔이 있는가? 나에게 근심이 있는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없는가? 우리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 딱 그겁니다. 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자들은 딴청할 수 있다니까요. 그저 자기 문제 늘 생각하고 항상 자기 문제, 늘 자기 앞날, 늘 자기 문제. 지금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영영 지옥 가고 저들은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느냐 이 문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찌 이럴 때 가만히 있겠는가.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이럴 때 그저 내 문제만 밤낮 빠져있고 그저 내가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표출하고 밤낮 내 문제에 빠져있어 기도 생활도 제대로 밤낮 넘어지고 친구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경건의 생활 제대로 못하고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PBS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 생활 밤낮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는 내가 이러는 사이에 지금 우리 주위에 3,700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 알지 못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소위 그래도 교회 다녔다는 성도들 모태신앙들이 헤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오는가? 나는 이 문제를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 시간에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 문제, 내 앞길만 매달리기에는 너무 한가한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뭔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시대는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 시대의 일꾼이 되라. 딴청하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전 회파 소식을 들었을 때 속에서 답답하고 한탄하게 견딜 수 없던 그 속에서 나오는 이 불, 이런 사회를 내가 살고 있는데 그저 나는 그저 뭐 물건 사고 그저 나는 옷 잘 입고 나는 그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 심령의 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심령의 불이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안타까움을 주십시오. 난 너무 이렇게 한가하고 그저 장가하고 시집가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그저 밤만 이 문제로 내가 빠지지 말고 남을 위하여 내가 살며 이 시대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이 불이 나올 수 있게 불이 안 나와요. 불이 주여 내 속에서 불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